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제까지 3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가 저희 충주 서지방 연합으로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여러 목사님들하고요, 사모님들 그리고 교사들이 헌신해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어요. 좀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유치부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좀 많이 참석을 했어요. 다른 때보다, 고학년들보다 어린아이들이 좀 많았는데, 유치부 아이들만 따로 성경학교를 하지 못하고,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고 하는 거 따라가는데 좀 힘들어 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것을 이해하기도, 또 이제 배우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번에 전도협회에서 제천 전도협회 강사님 모셔서 말씀을 3번을 듣고 또 인연극도 하고 그랬는데, 말씀을 30분씩을 하셨어요. 저희 주일 설교, 제가 하는 설교가 한 30분 정도가 안 될 때도 있는데, 어른들도 30분 설교하면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또 유치부 아이들이 들으니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뭐 게임도 있고, 또 인형극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시오 같은 경우도 인형극을 너무 좋아해서 재밌게 보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이 강승현님이 열심히 설교할 때 열심히 이렇게 쉽게 설교를 하려고 여러 시청각 자료도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PPT도 준비해서 이제 막 이렇게 목소리도 크게 막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하셔요. 막 말씀을 설교를 해요. 근데 이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쉽게 말하려고 해도 설명하는 단어가 어려우면, 그 단어를 이해를 못하면 말씀을 따라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아이들이 어 이게 나이에 따라서 말씀을 쫓아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아이들이 어릴수록.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려고 풀어서 사용하는 말도 이해가 안 되면 따라가기 힘드는구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아이들도 정말, 그래서 눈높이가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이 좀 손에 소외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 그런 생각들을 좀 가졌습니다. 어 설교도 그래요. 설교라고 하는 것이요, 말씀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이요, 아는 만큼 보여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아무리 여러 번 봐도요, 10독했다 20독했다 해도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요. 설교를 많이 들어도요, 우리가 아는 만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는 만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복음을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설명해 보라고 하면 잘 설명이 안 돼요. 그게 왜 잘 안 되냐? 잘 몰라서. 이해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죠.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보이고 조금 들린. 그러면 조금 은혜 받고요, 조금 감동 받고요, 조금 말씀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금 받는 은혜와 조금 받는 감동과 그 조금 받는 말씀의 영향이 우리 삶에도요, 조금밖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보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풍부해지도록,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럴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받기 때문에,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기 때문에, 그래야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비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이 말씀이 들립니다. 아는 만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만큼 이 말씀을요 더 풍성하게 풍부하게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더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이 당시 상황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 문자 안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이면에 이루어질 일들과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에 한번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시 보기 전에 지난주 말씀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주 말씀이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지난주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과 오늘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는 대비가 존재하거든요. 대비가. 그러니까 이 대비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는 이 두 존재의 대비를 통해서 예수님은 대비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 외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무엇을 대비시키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알면 보인다라는 것이죠. 한번 26절에서 2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이네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배를 타고 갈릴리 맞은편, 갈릴리 호수 동편의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을 했어요. 갈릴리 호수 동편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닌 거죠.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오래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집에도 거하지 않아요. 어디에 거하는가? 무덤 사이에 거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 사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나라가 무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봉분이 이렇게 있는 무덤, 공동묘지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뭐죠? 굴이잖아요, 굴. 그러니까 산에 굴이 파져 있는 곳들이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굴들 사이에 굴 속에서 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귀신에 들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 오랜 세월 귀신에 들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했었냐면, 그를 쇠사슬에 묶고 고랑에 매어서 묶어놨다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왜 묶어놨을까요? 사람들이 묶어놓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어떤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묶어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어서. 그런데 이 귀신에 들려서 그 쇠사슬까지 끊어버리고 광야로 도망 나와서 지금 무덤 사이에 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은요, 예수님과 그 귀신 들린 자, 귀신하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귀신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하여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부르는데 주여 주여, 우리말 성경에는요 주여 주여라고 했는데 이때 그 주여가 주님이라고 불리우는 퀴리오스, 우리의 주님 퀴리오스라고 부른 게 아니라 에피스타테스라고 불렀다라고 그랬어요. 에피스타테스.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요, 함께하며 인도하는 자, 감독자, 인도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배웠고 이적과 기적을 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큐리오스로 주님으로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입술에서 그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은요, 누구의 고백이 더 대단해 보여요? 에피스타테스입니까? 아니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입니까? 당연히 귀신의 고백이 더 대단해 보이잖아요. 에피스타테스, 그저 예수님을 인도자 정도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 귀신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이 고백이 귀신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배를 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저리로 가자고 예수님이 명하셨어요.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건너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길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어도 풍랑이 올 수 있다는 거였죠. 예수님과 함께 해도 배에 물이 들어차 배가 잠길 수 있고 죽을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함께하는 분 정도로, 나와 그냥 동행하는 분 정도로, 그저 나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 정도로, 나를 도우시는 분 정도로,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도움을 주는 분 정도로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에피스타테스로 여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럴 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분명히 책망한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에피스타테스가 아니라 큐리오스여야 하고 주님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귀신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맞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큐리오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귀신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귀신에게 있어서 큐리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은 하지만 큐리오스가 아니기에, 주님이 아니기에 귀신은 귀신의 존재로서 있는 거죠. 장로 야고보는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들도 믿는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는 건 귀신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귀신들은요, 자신들의 퀴리오스로, 자신들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귀 사탄을 자신들의 주님으로 모셔요. 그러니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는 그 믿음이 귀신에게 있어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으로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아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 더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귀신도 알고 귀신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퀴리오스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관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내가 주님으로 모실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관여하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풍랑이 올 수도 있지만 배에 물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풍랑이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주님이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하여, 그 귀신에게 명하여 그 사람에게 나오도록 합니다. 30절에서 37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오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아멘.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하나가 들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묻자 군대라는 거죠.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레기온. 많은 귀신이 들렸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거라사인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귀신이 예수님께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를 무저갱으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에게 무저갱으로 쫓아내지 않으시죠. 여기 귀신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마침 근처에 뭐가 있어요? 돼지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로 하여금 저 돼지떼를 향하여 들어가도록 예수님께 허락을 귀신이 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 돼지떼가 우르르 호수로 뛰어들어서 돼지가 몰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가서 이 일을 알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와서 보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서는 멀쩡히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달려들어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스스로 끊어버리는 엄청난 괴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무덤가에 살아갈 때 마을 사람들이 그 근처를 갔을까요? 절대 가지 않았을 거예요. 오랜 세월 이 사람은요, 마을 사람과 성내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짐승과도 같이 옷도 다 헤어지도록 벌거벗은 상태로 그 광야에서 무덤가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 모든 사람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멀쩡히 옷을 입고 누군가의 발치에 엎드려 있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 자초지종을 물었을 겁니다. 당연해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수의 돼지떼가 죽었어요. 이게 야생 돼지떼가 아니에요. 지키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목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주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가 일어난 겁니다. 당시에 목자들은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이 돼지떼는요, 분명히 주인은요, 이방인일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요, 돼지 안 먹으니까, 부정하다라고 여기니까.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 성내나 그 마을의 유지일 거예요. 야단이 나도 큰일 난 거죠.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자신에게 올까 두려워할지도 몰라요. 대중에는요, 이 골란고 요단 동편에 있었던 고라사 지역, 이 지역에 이방인들이 사는데, 여기에 사실은 유대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을 고용해서 이런 돼지 농장을 키워서 로마의 인들에게 이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주인은 예루살렘에 살고 여기에는 일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돼지떼가 도대체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일이 밝혀졌을 때 일어날 사단, 그걸 갖다가 면피하기 위해선 정확하게 누가 이런 일을 행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책임을 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봤을 거예요. 어떤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뿐만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사람, 오랜 세월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정신 차렸다고 하니까 구경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고백을 했는지, 그가 어떻게 정신을 차렸는지, 그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 그가 어떻게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는지 자세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마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헛소리로 치부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돼, 이렇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그런 큰 권능을 행사하시는지, 어떻게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지 더 물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서 예수님을 마을로 모시고 갔을 것 같아요. 마을엔 분명히 우리 마을에도 병자들도 있을 것이고 아픈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가서 물어봤을 때 그분에 대해서 제자들도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은 선지자라, 큰 선지자라, 성경이 예언했던 메시아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걸어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를 듣고 나서 경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께 대하여 말씀을 듣고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을을 떠날 것을 요구해요. 그냥 떠나주세요. 그냥 떠나주세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에게 떠날 것을 요구한 것일까요? 돼지떼가 죽은 일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돼지떼의 주인으로 인해서 혹시나 예수님께 해코지가 일어날까 염려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근데 또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자 뒤도 한번 안 돌아보시고요, 바로 배를 타세요. 아니, 거기 가자고 하셔놓고 그 풍랑 그거 겪으면서 왔는데 겨우 와갖고 발 디뎌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쫓아내고 나서 그 땅 돌아보지도 않고 내려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그냥 귀신 쫓아내고 나서 여기 떠나주세요 하니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그냥 배를 탔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왔는데 도대체 왜 그냥 가시냐라는 거예요. 왜 다시 배를 타냐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또 이상한 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38, 39절을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래, 따라와라 하지 않고 안 돼, 넌 돌아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시고자 하자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죠. 예수님께 구해요. "예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따라오지 말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일을 막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막아요.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면은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귀신에 들렸다가 이제 고침을 받았으니 이제 행복한 삶이 이 사람 앞에 기다리고 있을까요? 근데 오랜 세월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에요. 짐승과 같이 살았어요.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쇠사슬에 묶어놨던 사람이에요. 고랑에 메어놓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귀신에 들렸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했기 때문에 쇠사슬에 묶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대단해서 그 쇠사슬까지 끊어버린 사람인데, 그러고 나서 그가 광야로 나가서 옷이 다 헤어져서 벌거벗기까지 짐승과 같이 지낸 세월이 오랜 세월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귀신에서 구원받았으니 집으로 돌아간다? 여러분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다들 환영하고 박수 쳐주고 반기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전에 피해를 봤던 사람들은요, 이제 그 피해본 것에 대해서 값을 치르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를 향해요, 볼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어요. 저가 다시 귀신 들리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그가 아무리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도 군대 귀신 들린 돼지떼가 물에 들어가 몰살되는 것을 보았던 증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요,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가 고침받았으니까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요, 엄청난 비참함, 어려움, 고난, 힘든 이런 것들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었던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그 힘든 일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아실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명하십니다. 집에 돌아가 숨어 사는 게 아니라, 은둔 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가서 그 모든 문제 앞에 마주서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고 가장 편한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은 어디일까요? 예수님 옆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쳤다라고 간증하고 다니면은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대접받고 얼마나 편하게 생활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마을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가기 싫은 곳, 가장 자신을 적대하는 곳, 자신의 모든 치부를 다 아는 곳, 그래서 정말 가기 싫은 곳. 근데 예수님 바로 그곳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한마디 말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 집, 자기 마을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합니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귀신 나간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간 것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돼지떼를 잃어버린 그 유지가 이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그가 귀신 들렸을 때 사람을 죽이거나 한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퀴리오스로 모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집은요, 죽을 곳이에요. 지옥과 똑같은 곳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명하셨을 때 가는 거예요. 주님의 곁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러자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순종하여 집으로 돌아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집 안에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욕하고 지난 세월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따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자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1년 뒤에 다시 이곳을 찾아요. 1년 뒤에 다시 이 갈릴리 호수 동편 지역을 찾았을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 1년 사이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이방인 땅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다 퍼진 거예요. 1년 뒤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도착하셨을 때는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찾아오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을 쫓아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해요. 예수님 앞에 말씀을 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힘들게 풍랑을 헤치며 찾아왔던 그 땅에 겨우 귀신 들린 사람 한 명 치료하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그 땅을 돌아서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퀴리오스로 모시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고난도 이겨내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니까 말 그대로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된 거예요. 그 좋은 땅이 누구인가?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제자들도 아니에요. 오랜 세월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 짐승과 같이 벌거벗은 채로 무덤 사이에 살아가야만 했던, 그 광야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 그가 귀신으로부터 나음을 입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자 그가 좋은 땅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예수님을 나의 퀴리오스로 모실 때 우리가 좋은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요, 나의 사업장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